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외모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삶의 중심, 마음의 자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난 외모밖에 보지는 못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난 외모라도 보고서 그를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오직 눈으로 보이는 외형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외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관중들 앞에서 연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감독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슬픈 역할이 주어지면 자기 안에 아무런 슬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배우이고, 기쁨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아무리 많은 슬픔이 있더라도 그 모든 슬픔을 감추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연기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행위를 성경은 외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다면 같은 행동이라도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행동을, 다른 이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받게 되는 경각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서가 있다면 아마도 가인이 드린 농작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벨이 드리는 동물의 피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답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했던 양식대로 농작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농작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드리는 외형적인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점에서 그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관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제사를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 예배는 종교의 행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전혀 다른 신앙의 동기가 존재할 수 있고 같은 모습인 것 같을지라도 전혀 다른 믿음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이 병자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이는 모든 반응은 한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으면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셨을 때 무리들이 먼저 보였던 반응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자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우리가 이해하는 메시아일 거라고 그들은 단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흥분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일 거라고 이해를 하여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되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을 때는 그렇게 환호하던 존재들이 왜 갑자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헌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는데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일 때까지는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자 그들은 차갑게 마음을 식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신앙의 초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해 주기를,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는지 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줌으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맞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목적,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초신자일 땐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고 제법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만 신앙의 모든 행동이 결정이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은 퇴보하는 믿음이고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게 더 이상 일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은혜 베푸시는 걸 목적으로만 다가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해 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반드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목적이었을지라도 그 은혜에서 헌신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거기까지 성장하는 믿음만 안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여전히 일하여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였을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성장의 발육이 좋아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쩐 일인지 키도 안 크고 몸무게도 안 자라가 나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지 못해서, 먹은 것이 없어서 자녀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에게 굉장히 좋은 거 주고 열심히 먹이는데도 이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속상합니까? 이건 병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들어가서 먹었으면 그 먹은 것에 의해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먹기는 했는데 운동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건 무언가 이상하다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두고 있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려갑니다.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병든 겁니다. 그 은혜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진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전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만이 목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과연 건강한 은혜일 수 있습니까? 모든 음식은 음식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음식이 들어가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성장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이 성장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서야지만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초신자들이 무리의 자리에 있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이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서 은혜만 구하고 있다면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던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의도적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고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다는 점에서 제자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측이 안 됐으니 당연히 음식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마을이 아니고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얻는 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기서 친히 어떻게 할 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질문 때문에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아시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이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의 의도를 빌립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대충 헤아린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떡을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이고 심지어 이 떡도 부족할 거라고. 본문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요, 노동자의 하루품삯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떡을 사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의 계산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대하는 이 빌립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빌립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무리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 동기가 달라요. 무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면 빌립은 예수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예요. 분명히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립이나 이 무리나 마음의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들처럼 똑같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의 떡을 먹는다고 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거기 어디에도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단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빌립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도대체? 모든 게 상식이고 모든 게 합리적인 판단만 필요하다면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것이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몸은 분명히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어떤 행동 속에도 합리적인 계산 없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고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거 계산 안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이 몇 년 아팠겠구나, 그럼 이 병은 나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속에는 합리적인 판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계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빌립은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계산이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몇 명이 있고 얼마의 떡을 먹는다면 얼마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는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왜 옮겨지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결국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성경 그 대상이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상에서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사울의 어깨 밑에 있었다는 말이니까 어깨 위,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얼굴까지가 키가 더 컸다는 거죠. 어디다 갖다 놔도 사울은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이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주었을 때 거동이 불편할 만큼 체형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고 군사적으로만 놓고 보면 전투력은 다윗보다 사울이 월등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골리앗이랑 싸워야 됩니까? 사울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신체와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존재가 되게 하였을까요? 계산의 차이입니다.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는 크지만 자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더 크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사울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계산이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적은 내가 어떻게 더 큰 존재를 이기냐고, 더 나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기겠냐고. 거기 어디에도 믿음은 없어요.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울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도 열악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돌멩이밖에 없는 이 다윗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계산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칼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구만 쳐다봅니까?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단순히 말하면 사울의 계산 속에 있었던 건 창과 칼밖에 없어요. 다윗의 계산 속에 있었던 건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던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사울은 그 골리앗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계산이 다른 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거요. 보여지는 거.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그들의 계산법입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길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질 거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하긴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만 있어요.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얼마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얼만큼이 채워져야지만 이 일이 되겠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면 어김없이 하셨던 표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역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하나님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녀들의 미래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계산합니까? 아니면 학벌을 가지고 계산합니까? 사업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돈을 가지고 계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지고 계산합니까? 참 안타깝게도 목사인 저조차도 돈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배경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아세요. 그 자리에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 안에 세상만 있다는 것을.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냐고. 기대하셨던 대답은 이거였을 겁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버렸습니다. 5,000명입니다. 떡을 한 조각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나이다. 틀렸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계산 아닙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신하 앞에 담다고 외쳤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저들과 물과 채소만 먹은 우리를 10일 있다 비교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이게 비교가 됩니까? 고기를 먹었던 자들이, 포도주를 먹었던 자들이 혈식이 더 좋겠죠. 혈색이 당연히. 근데 놀랍게도 그거 계산 안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다면 내가 저들을 이기는 게 맞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들처럼 계산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들처럼 판단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 계시다면 됐다. 내 남편의 인생에 하나님 계시다면 됐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됐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무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대화가 끝날 때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걸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그 자리에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리고 필요한 빵의 양을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 안드레 고백에서 확실히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드레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 맞죠. 하나 예수님,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택도 없죠. 예수님, 택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건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주님이시라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택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아마도 안드레의 이런 결정에는 궁극적인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안드레는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나는 정확히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단순히 말하면 안드레 인생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계산만 놓고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계산상으로.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부족한 걸 가지고도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다 알아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인생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딱 3주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1일 정도로 머물렀어요. 상식적으로 3주 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3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영원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역사예요. 사랑의 열매가 수고예요. 소망의 열매가 인내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 역사라고 써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히스토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입니다. 일. 믿음이 들어가면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도 들어가 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에서 왜 안드레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왜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시도하게 만들어요. 안드레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런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상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상이 똑같습니다. 다 주님 곁에 있어요. 입으로 나오는 고백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빌립은 세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은 안 움직입니다. 계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놀랍게도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주님이라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어요. 물론 그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어가면 5,000명이 먹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시니까, 내 눈에는 이것이 형편없어도 이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면 무언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내 눈에는 내 자녀가 정말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 자녀의 인생에 있으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내 눈에는 내 남편의 형편이 형편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 남편을 사용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기대감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안과 절망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시라면 내 자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남편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걸 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께 성도님들 안에 이 움직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또 한 부류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오직 딱 하나만을 원합니다. 은혜만 원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질 동안에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멈추는 순간 그들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헌신하고 있지 않은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은혜만을 원하는 믿음일 거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은혜가 출발점이지 그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기는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 사람들, 모든 것을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계산하고 경험으로 측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고.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 사랑하는 건네께 성도님들 안에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판단하고 그들처럼 결정하는 어떤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대신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의 계산법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주님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 손으로 옮겨지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한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자녀들은 다 형편없을 수 있어도 이 자녀가 주님 손으로 옮겨지면 위대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은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이 가능성이 주님 손에 옮겨지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가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리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백에서 떠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계산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판단하고 그들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와 같이 적은 믿음일지라도 움직이는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대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